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의 밀도를 높이라, 관계의 밀도를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밀도라는 것은 참고로 들어가기 전에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밀도가 뭔지 아십니까? 공간을 얼마나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가. 예,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밀도예요. 밀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그 밀도가 높냐 낮냐는 그 공간을 얼마나 빽빽하게 채우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를 높여야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게 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 삶의 밀도를 차지하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빽빽함 하니까 생각나죠? 네. 친밀함에 대해서 했잖아요. 정의를 안다는 거, 안다, 야다는 친밀함과 체득이라 했잖아요. 체득. 네. 그래서 그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걸 바탕으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설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13에서 15절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13에서 15절은 우리에게 결국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영육은 기근과 결핍, 황폐함, 그리고 공허의 상태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영육은 기근과 결핍, 황폐함과 공허의 상태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원인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 표면적인 원인은 8절입니다. 8절을 읽을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표면적인 원인은 바로 정의와 그리고 인자 그리고 겸손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의 부재가 원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전에 이제 미가서를 다루면서 앞부분에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의를 안다라는 것은 친밀함과 그리고 그것을 이 몸으로 체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게 정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내 마음의 재단에서, 내 마음의 재단 도살죄에서 내 안의 짐승을 죽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거죠. 정의라는 뜻 자체는 재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샤파트라고 해서 미슈파트라고 해서 미슈파트가 샤파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재판하다. 재판하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정의가 시행되려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먼저 분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인자를 행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면은 헤세드라고 해서 이게 긍휼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말도 해당합니다. 즉, 이 말은, 이 헤세드란 말은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긍휼이 되어 무슨 뜻이가 있습니까? 긍휼은 컴패션, 함께 고통받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어요. 그것에 이제 어원에 해당하는 격이 자궁에서 나왔다 했죠. 함께 고통받는 것.
그래서 내 고통으로 반응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여기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그 원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겸손하게, 이 겸손이란 말은 신중함, 조심함에서 나온 단어인데, 원래 뜻은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주의 깊게 자신을 맞추면서 함께 보폭을 맞춤. 하나님의 뜻에 주의 깊게 자신을 맞추면서 함께 보폭을 맞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춘다라는 거예요. 즉, 내 삶의 말투나 습관이나 듣는 습관, 말하는 습관, 먹고 마시는 거, 대인관계 모든 거에서 하나님과 함께 뭐를 한다는 거예요? 보폭을 맞춘다는 거예요. 보폭을 맞춘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행동이, 내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구나.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은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6, 7절 보면, 6, 7절을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6,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어모를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지금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겉으로 누가 봐도 양적으로나 표면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영육의 결핍이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경건의 능력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능력이 진짜 뭔가 오늘 이제 그걸 하고자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뭘 것 같습니까? 딱 제목과 관계가 있겠죠. 이게 딱 뭘 멀리서 찾습니까? 제목과 딱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채워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밀도를 안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밀도하면 이제 들어갈 건데, 아까 제가 밀도 그 얘기했잖아요. 공간을 얼마나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공간을 얼마나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밀도하면은 또 다른 게 생각나는 게 부피와 질량이 있습니다. 부피와 질량. 질량은 무게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게. 물질의 양, 그램이나 킬로그램 같은 거. 그리고 부피가 있어요. 부피. 우리 이 현실 이 3차원 공간에서 넓이와 높이를 가진 물건이 공간의 크기,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게 부피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밀도라는 게 압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이해를 자꾸 막 적으려고 하지 말고, 뭐 적어갖고 이게 뭔 말이었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밀도는 압력의 증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밀도는 압력의 증가에 큰 영향을 받고, 이 중력의 크기에 영향을 받죠. 중력,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질량은 큰데 밀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질량은 큰데 밀도가 낮은 경우. 그게 바로 이 스티로폼 같은 거죠. 스티로폼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거는 질량만 크고 밀도는 낮아서 부피가 엄청 큰 경우죠.
이 스티로폼의 특성이 뭡니까? 이 안이 듬성듬성하다는 거예요. 듬성듬성. 채워져 있는 게 듬성듬성하다는 거예요. 입자 배열이 듬성듬성하고 몸만 비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보면 기체가 있죠. 공기나 헬륨 풍선 같은 거 기체예요. 부피가 크고 매우 가볍죠. 그리고 고체, 솜, 스펀지, 스티로폼, 나무 조각, 플라스틱 이런 게 있죠. 이게 다 밀도 낮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액체, 식용유 같은 거 물보다 밀도가 낮아서 물 위에 뜹니다. 자, 이런 거는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또는 어떻게 됩니까? 섞이지 못합니다. 섞이지 못하고 물 위에 둥둥 떠서 흘러가 버리고. 자, 이게 신앙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밀도는 압력의 증가에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압력에. 즉, 우리가 그거거든요. 압력이 가해질수록 내부가 더 촘촘해집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질수록 내부가 더 촘촘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유해 본다면, 신앙의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이 삶에서 고난이라는 압력이 가해올 때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한 사람. 그게 밀도를 채워가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위에서 눌러내죠? 눌러내면, 고난 후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듬성듬성했던 내 삶을 더 세밀하고 빽빽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누르잖아요? 누르면 내 안에 듬성듬성했던 것들이 깎여져 나가요. 압축이 되죠. 압축이 되면서 필요한 것만 남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라도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를 다루셔서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밀도가 낮은 것은 더 이 압력이 될수록 날아가 버리죠. 위에 공기 중에 힘이나 중력이 끌어당길 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버리거나, 공기 중에 떠버리거나 물 위에 둥둥 떠다니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 밀도를 높여야 압력에 깨지고 망가지는 일 없이 하나님께로 더 중심을 잡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밀도가 높게 되면 하나님께로 중심이 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의 중력의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보면요. 아까 제가 표면적인 원인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의 삶에 영역의 결핍이 해소되지 못할까? 늘 텁텁하고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까? 아까 그게 표면적인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라 했어요. 예, 즉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예,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제가 아까 근본 원인이라 했죠. 삶의 예배가 왜 무너지는가? 삶의 예배가 왜 무너질 것 같습니까? 삶의 예배가 왜 무너지냐면 그거는 관계의 밀도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관계의 밀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5절을 볼까요? 5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 문장, 이 5절의 문장을 딱 압축하면 뭐냐면요, 딱 두 문장이에요.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오늘 딱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걸 더 압축시키면요, 더 밀도를 높이면요, 이거예요.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로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라고 해요. 공의, 여기 공의라고 나오죠? 공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거. 신실하게 지킨다는 게 뭡니까? 신실하게 지킨다는 거. 여러분, 신실한다는 게 뭐예요? 뭘 믿게끔 해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그 약속하신 걸 끝까지 지키신다고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백성을 삼았어요. 한 백성을 삼았으면 이 사람이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 끝까지 끌고 가서 천국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의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그러면 이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볼까요? 신실함 뭐라고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이 자꾸 말하려고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딱 한마디로 딱 압축시켜갖고 딱 뭐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딱 물어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1장 17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가셨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 심지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큼 인간이 충실하고 신실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으로 할 때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원래 로마서 1장 17절은 모든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복음의 하나를 이게 여기 안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믿음, 그 다음 믿음은 인간의 충성, 인간의 충실함, 이거요. 인간의 충실함. 제가 충실함에 대해서 미가서를 계속 하면서 충실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충실함은 무엇입니까? 충실함은 하나님의 깊이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깊이, 우리가 깊이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 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충실함이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거리와 간격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간격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채워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의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게 충실함이에요. 충실함인데 충실한다는 거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내용이 알차고 단단하다. 그리고 하나는 충성스럽고 정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으로 채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의 그 깊은 곳까지 채워나가는 거죠. 그럼 답이 나왔죠. 왜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의 깊은 곳까지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엉뚱한 데서 우리는 지금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원래 이 미가서 6장은 미가 전체의 핵심 결론이에요. 7장은 부록 같은 거고 이 6장이 사실 가장 중요한 장이거든요. 모든 걸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느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내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내 삶에 이 전부를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라고요.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위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떠한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 이 공의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를 절대 끝내실 생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그 드라마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정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단순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의가 실종된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미가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0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을 써는 것, 이거 다 불법적인 상행이. 네. 그리고 부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번 돈,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 거짓 뉴스가 너무 지나치게 횡행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셨다. 그리고 아까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죠.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인간의 뭐라고 했어요? 충실함이라고 했잖아요. 즉 인간이 그거에 충실함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를, 충실함을 가득 채워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충실함. 자, 먼저 기억하라 하기 전에 이 의는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녹하고 계시구나. 너의 삶의 문제의 해결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나의 것으로 채워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충실함이라 할 수가 있다. 그 충실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를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채워나가는 겁니다. 밀도를. 빽빽이 들어선 정도, 밀도. 빽빽하게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실함의 밀도로 나를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규격에 맞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한다는 거는
격에 맞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격식, 이란 말은 격에 맞는 일정한 방식이에요. 이 격이라는 게 분량을 의미하거든요. 앞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탐심이 뭘 때문에 생겨난다 그랬어요. 탐심. 탐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그 분량의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 그게 탐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 그게 탐심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규격이 있고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하는 것.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뭔지, 격식이 뭔지, 어느 규격이 들어가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삶의 목표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르심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라는 말은, 특별히 이제 기억하라라는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 이 정확한 뜻은 기억을 소생시켜라 이 말이에요. 기억을 소생시켜라. 소생시킨 게 뭡니까? 죽어가는 존재를 다시 살리는 게 소생시키는 거잖아요. 기억을 소생시켜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 사건을 단순히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하다의 뜻이 리콜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러내는 게 과거의 기록, 과거의 사건, 지나간 과거로만 있게 하지 말고 소생, 즉 내 삶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근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구원, 그리고 나에게 행하셨던 과거의 은혜, 이거를 죽은 상태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그럼 그 죽은 상태로 놔두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삶을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기억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기억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기억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예배는 기억을, 이런 걸 적어요. 중요한 걸 안 적고. 예배는 기억을 소생시키는 것이다. 기억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 삶에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거.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밀도를 채워나가는 거. 그 밀도를 채워나가기 위해 이제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밀도라는 얘기를 했을 때 밀도라는 것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했어요. 압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했어요. 압력, 즉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라는 압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듬성듬성한 게 깎아져 나간다 했잖아요. 듬성듬성한 게 깎여져 나가면서 그게 더 빽빽할 수 있도록 압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게 하기 위해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게 되는 과정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밀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관심이 많으신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뭐에 집착하냐면 부피에 집착해요. 신앙의 부피에 집착하고 질량에 집착해요. 그러잖아요. 부피, 질량. 신앙의 부피에 집착하고 질량에 집착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부피고 뭐가 질량이겠습니까? 네. 종교적 비대증, 부피만 큰 신앙이에요.
양적으로 많이 하면 되겠지. 예배 많이 드리면 되겠지. 열심히 전도 봉사하면 되겠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채워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고쳐지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고쳐지겠지.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하면 고쳐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신다 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삶에 자꾸 말이 그렇게 나오죠. 네.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249페이지.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우리 마지막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해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내 자신을 뭔가를 쌓아나가고 많이 하고 이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그것에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해야지, 많이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걸로 우리의 자신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내 삶에 질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밀도를 채워나가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이 찐득한 관계를 맺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우리 옛날 그 조상들의 사고방식처럼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이 작정 헌금을 한다거나,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작정 기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작정 기도에 뭔가 날수를 채워가면 되겠지.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알고 그거에 따라서 행하며 그것에 따른 행함이 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에 따른 행함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잘 들리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라 했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목록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필요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은 토라는 뭐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지키면 되겠지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키는 과정을 통해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방향.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깨닫게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삶에서 열심히 살라고 하시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고 성실하게 해서 우리가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라고 하시느냐?
뭐라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보려면 열심히 살아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열심히 살면 보이겠지. 보이면 그때 그 보이는 방향을 향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요, 내가 삶에서 하다못해 내 집안 청소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순종은 아니고 그 순종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내 자신의 눈을, 창문을 깨끗이 하는 작업이에요. 창문을 깨끗이 하는 작업. 정화와 조명과 일치라 했어요. 정화의 과정이죠. 정화가 되어야 창문이 깨끗해지면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뭐가 선악과냐, 뭐가 생명나무냐, 이것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점점 보여지게 만드는 훈련을 시키려고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거 자체에만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 연수를 끝내면 되겠지. 예,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의 방법을, 요령을 익혀야 돼요. 그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걷어지겠죠. 걷어지면 분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분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그래서 자세히 보기, 자세히 듣기가 되면서 현상이 아니라 실상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실상이 보여지면서 진짜 성령의 뜻이 무엇이었는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게 그냥 몸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되면 체득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그게 감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만 행하는 자의 상태는 성령이 동행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고 사는 상태죠. 잘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에 원래부터 계셨던 성령이 내 안에 계셨구나. 역사하셨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 이 관계는 연결관계예요. 정의는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의 깊이에 들어가야 정의를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오는 그 태의 그 고통같이 그 마음의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정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비를 행할 수 있는 거죠. 인자는 자비를 행하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자비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컴패션, 함께 고통을 받으신 거죠. 그게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고, 결국 그 마음을 느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와닿아서 그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격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고, 그 원하시는 딱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와 사이즈와 그 규격에 맞게 딱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게 돼요.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익히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듣게 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내 귀가 들려지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딱
하면 깨달아질 수 있게 우리의 삶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건 그렇게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분별의 눈이 죽어 있다. 들리는 귀가 닫혀져 있다. 보는 눈이 닫혀져 있다. 이걸 깨닫고 이걸 살려내라는 거예요. 살려내서 하나님이 어느 깊이까지, 내 삶에 어느 깊이까지 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느 깊이까지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사실 무엇이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딱 되게 되면 이게 딱 떨궈져 나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 행해야 영을 따라 행해야 말씀이 요구하는, 진짜 이 말씀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가 그것 때문에 인생이 살게 될 것이다.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행한다는 거는 거룩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거룩이요. 즉 내가 인생이 변하고 싶으면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행함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삶에 나는 얼마나 밀도가 높은가. 하나님이 내 안을 가득 빽빽하게 채워가고 있는 거야. 성령이 나를 빽빽하게 채워가고 있는 거야. 그것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하나님이 행하신 의를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은 내 삶을 성령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가는 거. 성령으로 채워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 삶이 진짜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말씀했었죠. 그 미가 3장 8절 보면 3장 8절 여기 보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직면할 수 있게 된다. 올바로 보는 게 직면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바로 마주하게 되는 거야. 진짜 제대로 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보이고 느껴지고 들려져서 이제 진짜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열리게 되는구나. 근데 그것조차도 모른 채로 천방지축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결핍을 채워보려고 했고 공허함과 황폐함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공허함, 황폐함, 결핍 이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밀도가 낮은 자들은 여기저기 기체같이 액체같이 막 물에 떠다니는 스티로폼같이 그리고 식용유같이 기름같이 섞이지 못하고 진짜 신앙의 공동체 말씀에 내가 용해돼서 말씀에 섞여야 돼요. 말씀에 내가 용해돼서 섞여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 생각은 못 버리고 떠다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있으면서도 섞이지 못하고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딱 용해되지 못하고 붕 떠다니기만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늘 떠다니는 존재.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붕 떠있어. 뭐가 신앙의 본질인지를 몰라. 정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진짜 영적인 체험을 진짜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는 막 은사 받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 얼마나 깊이 채워져 있는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를 통해 이거 하나를 딱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충만한 거. 내 것을 비워야 돼. 내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열심의 언어가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압력해서 꽉 눌러서 밀도를 높이겠구나.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훈련을 시키고 계시구나.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걸 기억하면서 이 관계의 밀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를 높임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진짜 삶의 예배, 제대로 된 삶의 예배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